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5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 보답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래야 해서 저희는 주인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미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가 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91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주제가 아주 매우 명확합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닌데 라면서 그러면 오늘 말씀은 내가 안 들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장 혈기가 왕성한 청년을 향한 가르침이라면 그보다 혈기가 덜 왕성한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더욱더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청년이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를 배워 자신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말한 혈기가 왕성한 청년들까지도 그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비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대답을 듣고는 고작 이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며 그분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혹여나 말씀 이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써
온 인류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결국에는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다시금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은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말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말씀과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말씀과 대치되거나 벗어나거나 혹은 말씀과 상반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분은 결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서로 대치되는 주장, 서로 대치되는 상반되는 역사를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안에 오류가 없으시며 거짓도 없으시고 그가 생각하시는 바에 있어서 결코 실수가 없으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또한 말씀의 충만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행위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는다는 것에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 계명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 이후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곧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위하여 시편 기자가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주일 예배나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을 하루를 생활하면서 한 주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소가 그 먹은 음식을 다시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찾고
우리 가까이 두고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함으로 결국 우리의 마음에까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행실을 깨끗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말씀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좋은 성경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되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서 새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외 여러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릇되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주님께 바른 성경 교사들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구하면서 또한 우리 은곡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 공부 시간을 지키고 우리가 와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성경 말씀을요,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배운 바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해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가장 뛰어난 배움은 여러분 가르쳐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깝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운 그 진리들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져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 즉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 돈이 생기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처럼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찾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치고 자랑하지만 정작 그 안에 즐거움이 없다면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본받지 말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이요, 그것은 곧 죽은 신앙,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가르침을 받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입술로 선포하되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즐거워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랑해야 해요. 이어지는 시편 기자의 다짐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15, 16절인데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얼마나 귀한 다짐입니까? 주의 말씀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그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말씀을 찾고 마음에 새기며 배우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며 무엇보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청년이 그의 행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바로 서며 사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미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 곁에 둘 수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며 그 말씀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가르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그 말씀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